오늘 이 시간에는 강해 설교만 가지고 오늘 하루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강해 설교를 왜 원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서로 문답을 하기 때문에 답을 하세요. 틀리고 그런 게 없습니다. 다 생각 자체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서 각자가 받아 누리는 자체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누구 말이 옳다가 아니고 저분은 저렇게 이해되고 나는 또 이렇게 이해되는구나.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내가 옳고 너는 틀려서 그거 아니에요. 영적인 부분은 그런 것을 우리가 바르고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강해 설교를 알기 원하는 그 이유 자체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왜 강해 설교를 알고 싶어 하는가? 생각나는 대로 그냥 그대로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 더 가까이 교제를 잘하기 위해서. 맞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님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런 거지요. 그래서 강해 설교 전에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까지 성경 바른 이해, 영성적 성경 바른 이해도 하고 영성적 성경 세미나도 했습니다. 세미나 자체는 성경을 통틀어서 그 큰 맥을 잡아가지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유적 계시가 무엇인가, 영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큰 틀에서 알아봤고, 성경 자체 강해 설교는 성경 자체를 하나하나 풀어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심령에 삼위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목적을 거기에 맞춰서 제가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성경 강해에 제일 중요한 것은 삼위의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든지 배우러 다닐 이유도 없고 여러분들과 내 안에 모셔진 그 하나님과 영적 교제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나면 말씀이 다 열려집니다. 내가 안 봤는데 어떻게 알아? 안 봐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알게 해주십니다. 아멘. 그것을 제가 다 체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지 어디서 학문적으로 그런 거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삼위의 하나님을 모셔드리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모셔드리는가? 그것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한 강해 설교에 들어가면 묵상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나의 마음속에 오셨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어요. 그 오신 그 하나님을 놓치지 말고 그분을 꼭 붙들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열려지면 그것이 바로 최고의 강해 설교가 된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디에 가서든지 누구한테 배웠다 하는 말을 이제 앞으로 하지 마세요. 학식적이고 지식적인 것은 사람에게 배울 수 있지만 영적인 부분은 하나님이 가르치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지 사람의 제자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어디 가서 종노릇 절대 하지 마세요. 그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자신을 드리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삶을 사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 매여있던 것을 풀어야 됩니다. 내가 사람들하고 관계에서 아직까지도 목사님 괜찮더라 어떻더라 그런 얘기 이제 앞으로 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을 가르치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저도 역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내 속에 오신 이 삼위의 하나님을 통하여 저도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배움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부분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요한복음 8장 가지고 우리 강해 설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말씀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번에 그 강해 설교에 대해서 문자적으로 잠깐 짚어드리는 부분이 있죠. 처음에 강해 설교할 때 제일 첫 번째 뭐를 하라 그랬죠? 그렇죠. 문자에 대한 해석이죠. 문자에 대한 해석. 문자의 첫째, 문자에 대한 해석을 하고 두 번째 구절에 대해서 이해. 그 구절이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을 이해하고 세 번째는 모든 것을 거기에 내가 보고자 하는 그 전체적인 말씀을 요약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요약하면은 뭐가 나옵니까? 제목이 나오죠. 제목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지금 누구든지 좀 성경을 안다 하면 다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요 다음에 네 번째가 정말로 이 강해 설교에서 중요하고 이 강해 설교의 맥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가 뭡니까? 영적 해석인데 여기에 해석을 위해서 묵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시면 그때부터 묵상을 하면은 누가 역사합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오신 삼위의 하나님께서 그것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묵상 가운데서 우리는 또 무엇을 볼 줄 알아야 됩니까? 성경 전체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성경을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 한 구절을 통하여 다른 성경에서는 이 말과 생각나는 연관된 그 말씀이 나오지요. 그 말씀을 내가 그 성경으로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되고 그 말씀을 또 다시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나가면은 여러분들이 다르게 설교를 준비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성경 자체가 깨닫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또 그와 연관된 말씀을 또 주시니까 그 말씀을 또 풀어가시고 그러면은 설교 한 편이 제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강해 설교가 사실은 좀 어려우면서도 그 강해 설교를 제대로 배우고 나면 이제는 여러분들은 늘 설교에 대해서 준비할 이유가 한 개도 없고 시간만 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할 때마다 지금 방금 가르쳐 드리는 말씀, 터치해 드리는 말씀처럼 한 말씀 가지고 뭔가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묵상할 때 또 그 말씀과 연관된 말씀이 생각나게 누가 합니까? 그 생각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시잖아. 성령님은 생각나게 해주신다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들고 또 풀어나가야죠. 그죠? 영적으로 하나님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두 번째 이 말씀 가지고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제가 무엇을 전해야 합니까? 이것을 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주시고 또 지시하는 대로 우리는 말씀을 내 입에서 배뱉을 때 목사가 왜 목사입니까? 목사는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내가 대언하는 자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목사지 내 생각을 전하는 자는 목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는 목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전해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실 때 여러분들 이해 가시죠? 모세가 지 혼자 지 생각대로 했는 거는 한 가지 뭐가 있습니까? 두번 그렇죠. 죄진 것밖에 없어요. 그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셨지요? 말로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 그렇게 하라고 했지만 모세가 자기 생각에는 화가 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반석을 2번 치면서 너희들에게 이 물을 내랴 하면서 화냈잖아요. 내 생각으로 전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말이 되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은 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내라고 분명히 했는데 그 말을 들은 모세가 백성들이 원체 힘들게 하니까 말이 뜻이 전혀 다르게 전해졌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하십니까? 모세에게 너는 범죄했으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하죠. 그런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해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교제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내 생각을 전할 것입니까? 내 생각을 전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성도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그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예레미야 14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선지자가 전하는 그 말을 들었는 백성도 그 선지자나 백성이나 다 망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14장 14절에 나는 그에게 보내지도 않았고 그에게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그가 무엇을 전합니까? 자기 마음의 거짓 생각을 전한다고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마태복음 7장 22절의 말씀이지요. 자기는 그저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23절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나 너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왜 불법을 행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으니까. 21절에 하나님의 뜻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불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자예요. 두려운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게 그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 만나기가 어렵습니까?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앞에서 하나님은 문을 열으라고 두드리지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지금 나이가 와가 계셔요. 그런데 내가 아직까지도 세상에 거나 내 자아가 강해서 내 고정관념이나 고집이 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문을 못 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순간에 이 강의 설교도 좋지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삼위의 하나님을 모셔드리라는 것이죠. 삼위의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이 마음 자체 느낄 때 말씀을 드릴 때 찔림을 받거나 또 뭉클하거나 또 짜릿한 정열이 넘치거나 또 진동이 오거나 여러 모습으로 또 듣도 보도 못한 그러한 향기가 또 나는 것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누가 오셨다고? 주님이 이미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는 것이지요. 그럴 때 그분이 이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마음이 더 감동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계실 때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또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무엇을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항상 내 입술을
주님이 주장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8장 1절로 보겠습니다. 8장 1절 한 절만 시작.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여기에서 감람산이라는 것, 제가 문자 해석을 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네. 감람산이 어디에 있는 산입니까? 감람산은 바로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산입니다. 그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문자를 하나하나 다 찾아서 완전히 내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솔직한 얘기로 칼을 손에 쥐더라도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대로 하면 내가 그 칼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지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 하나하나 해석을 정확하게 안다면, 그러면은 이 말씀 전체를 내가 내 마음대로 얼마든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요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해 가십니까? 예. 그렇게 하시는 것이 이게 첫 번째 문자 해석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성전은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예루살렘 성전. 그렇지요? 그러니까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그래서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여기에서 3절에 서기관들과, 서기관이 누구예요? 서기관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자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까지도 여러분들은 상세하게 낱말을 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의 특징은 영이 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영이 있다. 그런데 반대로 사두개인은 누구예요? 죽으면 끝이다. 영이 없다. 그렇게 하죠. 그래서 여기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음행이 무슨 말입니까? 음란인데 남녀의 성관계를 말하는 것이지요. 성관계를 하는 도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4절에 뭐라 그럽니까?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선생이라는 이 말차는 이스라엘에서는 랍비여 그렇게 말하지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간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정상적인 부부관계에서 성회계가 아니라 나무 남자, 나무 여자를 불러서 서로 성관계를 하다가 그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여기에서 지금 이 4절까지 보는 동안에 제가 지적했는 게 뭡니까? 낱말에 대한 이해였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낱말에 대해서 해석을 했고, 두 번째는 이제 4절까지의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를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1절부터 4절까지 지금 한번 읽어보시고 저에게 서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술이 열려야 됩니다. 이것이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게 바로 실습이라는 것이지요. 바로 동시에 같이 제가 터치해 드리는 겁니다. 자, 말씀해 보세요. 한 분 한 분 따로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을 4절까지 읽을 때 어떻게 이해가 되느냐는 것이죠. 어떻게 이해가 되느냐.
1절부터 4절까지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세요. 그걸 읽은 그대로 말씀하시면 돼요. 이것이 맞다 틀리다 그게 아니에요. 누가 잘한다 못한다 그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떻게 이해되었느냐 그거를 말씀하셔야 돼. 그것을 안 하면은 입술이 닫혀져 가지고 앞으로의 하는 그 묵상 관계까지도 힘들어집니다. 이거를 영적으로 말씀을 드려요? 아니면 아니 그냥 그대로. 지금은 영적이 아니고. 직역으로. 예, 그렇죠. 그냥 간단하잖아요. 거기에서 오명 중에 잡혀온 여자를 세우고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혀 여자를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앞에 세우는 일. 그러니까 예수님이 Yes. 예수님이 예루살렘 동쪽에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아침이 되어서 다시 이제 성전에 들어오시면서 이제 백성들이 이제 나와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서기관이랑 바리새인들이 그 음행한 여자를 끌고 와서 선생이요 하고 이제 예수님을 이제 시험을 하는 거지 않을까? 예, 거의 다 두 분 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4절까지를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요약해서 말씀해 보세요. 오명 중에 잡혀온 여자. 또 요약을 해보세요. 요약. 만약에 제목을 잡는다. 그러면 어떤 제목을 잡을 수가 있어요? 1절부터 4절 사이에. 그런 게 저는 그런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예수님은 지금 흠을 잡으려고 지금 예수님께 지금 유명한 여자를 데리고 온 것 같아요. 그게 다 맞아요. 다 맞는데 그것을 더 줄여가지고 포괄적으로 지금 우리 요약을 하면은 요약을 하면은 바리새인들의 어리석음? 그것도 그거는 이제 좀 더 영적인 부분으로 제목을 잡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그대로. 아까 목사님 말씀처럼 가늠하다 잡힌 여인. 그렇죠. 그러면 되잖아. 네. 그렇게 쉽게 보라는 것이죠. 제 말은 어렵게 보지 말고 쉽게 보는데 이것을 이제 어렵게 보는 거는 이제부터 이제 영적으로 바라볼 때 이것이 이제 좀 더 어렵게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자 4절까지는 그렇게 봤습니다. 자 5절부터 우리가 또 읽어봅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여기에서 율법이 뭐예요? 모세 말씀. 말씀. 상출레미신. 여기에서 율법이라는 것은 지금 뒤에 그 끝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돌로 치라. 돌로 치라는 말씀. 이것이 어디에 나오는 겁니까? 모세. 네. 십계명에 나와요. 십계명. 바로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모세는 율법에 가는 것은 모세가 말한 율법이 바로 십계명을 말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확실하게 그 율법이라는 자체가 이해가 돼야 내가 다음의 말을 얼마든지 내가 인용해 쓸 수가 있지요. 이제 좀 이해가십니까? 네, 그럼 율법을 이야기를 할 때 그러면 십계명도 같이 곁들여서 이야기해줘도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게 말씀이 자꾸 그래서 넓어지잖아요. 범위가. 이런 것이 바로 이게 지금 바르게 강해 설교에 바르게 지금 나가는 정통성 있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이제 좀 더 지나가면 영적인 게 들어가면은 설교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 하고 여기에다 영적인 말씀 들어가면은 완전히 설교가 달라져 버리지요. 예. 그것을 제가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이 깨달아지는 거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삼위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이해를 되도록
지금 이끌어 주시잖아. 누가 한다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자, 그래서 율법을 우리가 그 밑에 있는 말로 같이 연결시키니까 돌로 치라. 아, 그것은 십계명에 나오는 말씀이구나. 여기에서 율법이라는 것은 십계명을 말씀하시는구나. 요것을 알면은 정확하게 내가 율법을 찝을 수가 있지요. 그래서 십계명 중에 몇 계명입니까? 간음하지 마라 하는 것이 7계명입니까? 8계명입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있죠.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집어서 내가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십계명 그리고 십계명에 대해서 모세의 율법 하면은 아,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돌판에 그 써주신 그 말씀이었구나. 그것을 또 설명할 수 있지요. 613개. 그리고 613개는 나중에 그것이 많이 번역이 돼서 많아진 거고 그 이전에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판에 써준 그 십계명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가 있지요. 그리고 그것이 613가지의 율법으로 된 것은 서기관들과 또 많은 학자들이 그것을 연구하고 그 자꾸 더 많은 것으로 생활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져 가지고 있던 것이 613가지다. 그렇죠. 그러나 먼저 모세가 받은 것은 하나님 앞에 십계명 10가지였었다. 이제 그렇게 되지요. 이제 이해가 조금 가십니까? 이 강해 설교를 이렇게 쉽고 재밌네. 그래서 이거를 1대1로 원래는 1대1로 앉아서 계속 서로 묻고 답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깨달은 것이 옳은 것이냐 또 잘못된 것이냐 이런 것을 서로 대답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조금 전에 그 모세 율법을 이야기할 때 613가지 하는 것은 이 말씀 속에서는 안 맞다. 그죠? 그러면은 무엇인가? 바로 십계명이었었구나. 이제 그렇게 정리가 되지요. 그것을 옆에서 안 집어주면 헷갈리게 되는 거지요. 그것 때문에 1대1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이 지금 강해 설교 이거 요약을 하면은 5분 10분 만이면 다 끝납니다. 그러나 내가 실습적으로 하면서 깨달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이해 가시죠? 예. 자, 6절에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하고 고발하라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려 합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자, 여기에서 보니까 고발한다는데 고발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죄 잘못한 것을 죄가 저 사람은 죄 있는 사람입니다. 처벌해 주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고발이지요. 그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조건이 뭐예요? 고발할 수 있는 어떤 건수를 만드는 것이지요. 그 건수를 만들어서 결국 예수님을 어떻게 됐든 간에 시험하고 거기에 결국은 예수님을 돌로 치려 하는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지요. 그래서 고발을 해서 어쨌든 율법에 어긋나면은 돌로 치려고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함일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래서 7절에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자, 5절에서 7절 말씀까지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가 되었는지 또 입으로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이해할 때는 말이 길어도 상관없습니다. 요약할 때는 짧아야 되지만 이해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읽었고 이해하는 그대로를 저희가 말씀하시면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집어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 앞에 와서 그러는 거잖아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 이렇게 명했는데, 그러면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 그 조건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앞에 이제 몸을 굽히고 예수님 앞에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자, 또 모세 율법에서 십계명에서 간음하는 여자는 그 법이 있는데 그 법에 의해서 돌로 치라고 말했는데 여기에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 법대로 법은 이제 돌로 치라고 말했는데 거기에 대한 그 조건을 이제 얻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두 분 다 참 잘하셨어요. 자, 이제 잘하셨는데 여기서 하라니까 잘 안 돼. 그게 원래 그래요. 여기 생각은 있는데 그게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네. 한국의 목사들은 네. 입을 열 줄을 몰라요. 다른 세상 말은 하락하면 줄줄줄 잘 맞아요. 나오는데 근데 여기는 막 예, 있는데 이게 안 그게 나와. 습관이 안 돼서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그 교육을 받는 게 어떤 교육이냐 하면 하바루타 하는 교육입니다. 하바루타 그 나중에 그 여러분들이 시간 나거든 유튜브에 이스라엘의 하바루타를 치면은 교육 방법을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것을 우리는 좀 배워야 돼요. 어떻게 하느냐? 집에서 내가 먼저 성경에 대해서 많은 묵상을 하고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그들은 도서관에 갑니다. 한국의 도서관에는 아주 조용히 합니다. 진짜 바늘 하나 떨어져도 땡그랑 소리가 온 천지 들릴 정도로 그렇게 조용한데 거기에 이스라엘의 도서관에는 가면은 시장판 같습니다. 서로 마주보고 책상 하나 놔놓고 나는 이렇게 깨달았다. 너는 이렇게 깨달았다. 서로 변론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의적으로 입술이 얼마나 잘 열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국의 지금 목사들은 거기에 들다 놓으면은 전부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 다물고 앉아서 자기 의사를 표현할 줄 모른다는 것이에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 틀리고 맞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속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렇게 창의적인 것이 튀어나와야 되는데 주로 보면은 학교에서 이 학식적으로 배웠는 성경 그 자체만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학문적으로 말하면 신학적으로 말하면 그런 것만 나온다는 것이죠. 듣는 거에 익숙해져.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것은 내가 자꾸 입을 열어야 돼요. 입을 열어야 어디든지 가면은 성경 말씀이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안 하다 보면은 학식적으로 배운 것, 내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뭐야 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부분을 만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부분으로서 하나님의 본문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두 번째는 영적으로 이렇게 깨달아진다 하는 것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이제 이해 가십니까? 강의 설교라는 게 어떤 게 이제 이해 가십니까? 그렇게 하는 설교가 제일 정확한 강의 설교라는 것이죠. 그것을 하지 못하면 뒤에 영적인 것을 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요. 지식과 학식적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일반 학교에서 공부하듯이 성경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이제 요약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약을 하면 음행한 여자를 통하여 예수를 시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짧게. 아니겠습니까? 아니고 자신 있게 아니겠습니까는 음행한 빼버리고 여자를 통하여 예수님을 시험. 짧게. 예. 또 예수님을 시험하는 과정. 예. 그래 두 분 다 말씀 다 잘하셨어. 그렇게 요약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부분은 뭐예요? 지금
지식적이고 학식적으로 다 봤어요. 성경 자체를. 그러면 여기에서 영적으로 들어가야 되지요. 영적으로 들어갈 때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무엇이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무슨 말씀이 생각나는지 또 하나님 연관된 말씀을 주세요 하면은 그 생각으로 말씀 주는 말씀이 누가 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죄송한데 목사님 예. 그러면 먼저 이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걸 가지고 영적으로 이제 묵상을 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먼저 문자 해석을 해놓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에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받으라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거라는 것이죠. 순서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설교를 할 때 이 강해 설교를 해야 되는 부분이 문자적으로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은 뭘 말씀하신다는 것을 읽어드리고 이해가 가도록 내가 조금 전에 했지요. 첫째 문자 해석과 두 번째 이해 부분. 그 이해되는 부분을 성도들에게 전해야 되지요. 세 번째는 이 말씀을 요약을 하면은 이런 말씀이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내가 대언자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그대로 전하는 게 대언자죠. 바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영적인 묵상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이해 가시죠? 자, 우선 거기까지 해놓고 우리 다시 또 좀 더 봅시다. 자, 8절 시작. 다시 몸을 다시 굽혀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땅에 쓰시니 쓰시니 그들이 9절. 그들이 말씀을 듣고 양심을 갖다 즐겨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다. 11절까지 읽으세요.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여 아무 것을 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서 그렇게 문자적으로 어려운 말씀은 없지요. 네.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리고 우리가 이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서 바로 영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이 뭡니까? 자기 죄를 있다는 양심의 전체적인 뜻을 갖다가 말씀하면은 무엇을 양심이라 그럽니까? 죄. 마음의 성과를 그 양심 느낌. 자기도 죄가 죄가 있으면서 양심에 이렇게 유명한 느끼는 여자를 데리고 왔다는 마음속으로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거. 정확하게 말하면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도는 양심이라는 것은 선과 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하셔서. 그런데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양심이라는 것은 내 속에 누구와 누구가 들어앉아 있어요? 죄와 선과 성령. 악, 선과 악이지만 그것을 선은 선은 내 안에 천사, 악한 거. 악은 내 안에 죄. 그렇죠. 네. 쉽게 말하면은 세상 거 육적인 거. 두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주장하는 거지요. 네. 하나는 성령. 착한 천사, 천사 성령. 또 성령님이 아니고 착한 천사, 하나는 타락한 악한 천사. 그들이 누구의 심부름으로? 사단마귀. 착한 천사는 성령의 심부름으로, 또 악한 천사는 사단의 심부름꾼으로. 그렇게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오지요. 그 사단도 밑에 부하들이 있더라. 부하가 누구예요? 귀신들이더라. 그 귀신들이 누구예요? 쉽게 얘기하면 타락한 천사더라. 그렇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양심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 마음에 뭐 착한 마음이었는데
어떻게 뭐 악한 기 들어와서 그것을 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정확하게 영적으로 우리가 바르게 풀면 내 마음 속에는 누가 들어와 있어요? 세상 것과 하나님의 그 영적인 부분이 들어와서 내 마음을 하나는 이쪽으로 가자, 하나는 저쪽으로 가자. 그렇게 그 역사를 하지요. 그것이 동시에 그렇게 역사된 부분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삽비라와 아나니아. 그렇죠.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잖아. 사도행전의 5장인가 거기에 나오지요. 거기에 보면은 누가 속였어요. 거기에서 보면은 누가 합니까? 바로 성령의 역사. 그지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땅을 팔았죠. 그런데 그 바로 옆에서 있던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땅에 팔았는 돈을 숨기지요. 바로 그렇게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그냥 일반적으로 말할 때 양심 역사가 서로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바람에 누구를 따라갔습니까? 성령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사단을 따라가는 바람에 죽임을 당했지요.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는 항상 두 영이 서로 나를 끌어가려고, 성령은 하나님께로 나를 이끌어가고 모든 것을 선하게 베풀기를 원하지요. 그러나 악한 영은 결국은 악한 세상 쪽으로 죄악 가운데로 이끌어가다 보니까 결국 내가 거기에 따라가면 결국은 죽음이 따른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양심이라는 것을 읽었습니다. 그 가책이라는 것은 양심에 대한 책임이, 내가 이쪽으로 끌려가느냐 저쪽으로 끌려가느냐. 그런데 주로 보면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는 것은 선한 쪽에서 바라볼 때 내가 죄가 아닌가 그렇게 느껴지는 것을 가책이라고 그러지요. 그래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다 오직 예수와 여자만 남았더라. 그리고 여기에서 쭉 내려가면 아까 고발은 받고 10절에 너를 정죄한 자, 정죄가 뭡니까? 죄를 지적을 하는 거. 그렇죠. 너는 죄가 있다. 그렇게 정하는, 죄를 정하는 것이 죄의 정죄한 자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11절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이 요한복음 8장의 그 11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문자가 해석되었고, 두 번째는 이제 이해를 했죠. 이 무슨 말씀이었는가 이해가 되었고, 세 번째는 전체적으로 요약을 하면, 요약을 해보세요. 요약을 하면 1절부터 11절까지의 요약을 하면 제목이 어떤 제목이 나옵니까? 예수님의 사랑. 자, 또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를 통해서, 아니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가 용서받는. 그렇죠. 그렇게도 볼 수 있고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여러분들이 제목을 지금 한번 기록해 놓아 보세요. 각자가 말씀하신 대로 이 제목을 한번 적어 보세요. 조금 이따 또 나오는 제목과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적었는 제목은 문자적으로 해석했던 그러한 제목이지요. 자, 이제부터 이제 영적으로 들어갑니다. 자, 영적으로 지금 들어갈 때 지금 3절을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선생님 어떻게 합니까?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지금 그렇게 고발을 하지요. 네. 그를 고발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6절에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 시험하리라. 예수님께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자, 7절. 그들이 묻기를 많이 하였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자,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지금 그 말씀을 할 때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묵상을 하면 무엇이 느껴집니까? 죄를 이기신 예수님. 그러니까 내 죄가 먼저 떠오르지. 죄. 여기에서 연관된 말씀을, 성경 속에 연관된 말씀은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의인은 없나니 그게 다 죄인이라는 것, 인간이. 또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보면은 여기에 연관된 말씀들이 있죠. 죄도 회개하고 생각나게 그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여러 가지 있는 걸 말씀해 보라는 거지. 갑자기. 갑자기 아니라도 괜찮으니까. 제일 쉽게 예수 하나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야, 그런 말씀도 있고 좀 더 가까이 보면은 네 눈에 들보는 깨닫지 못한다고. 남의 눈에 티를 보인다. 그죠? 네. 그 말씀이 그래도 제일 가깝죠. 그렇게 보면은 무엇을 뜻합니까? 남의 눈에 티를 보지 말고 남의 죄를 보지 말고 네 죄가 얼마나 큰지 그것부터 살펴봐라. 오늘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지요. 아멘. 그러면 말씀이 설교가 달라지겠죠. 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게 뭡니까? 6절 끝에 손가락으로 예수를 시험할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땅에 쓰셨는데 무엇을 쓰셨을까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걸 하신다니까. 자, 땅에다 무엇을 쓰셨을까요? 죄 없는 영적으로. 죄 없는 자. 이제는 영적으로. 내가 예수님 옆에 안 있었으니까 뭘 썼는가 알 수 없지요. 그러나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확인해 보면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뭘 쓰셨는가 이 자체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다 죄입니다. 성령님을 넣어주신 것 같아요. 네. 자, 또 그리고 성령님께서 저를 다 생각나게 정죄하지 해주시라고 말라. 하시고. 자, 아, 그래서 이 말씀이 지금 여러분들이 묵상하지 않고 지금 이 말씀을 생각하니까 이 말씀 자체가 지금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것을 묵상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각자 지금 묵상하려고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이것을 묵상하게 되면은 영적으로 보면 땅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내 육체. 그렇죠. 사람이지요. 사람.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뭘 쓰셨을까? 나에게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쓰셨을까? 너도 죄인이야. 아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너도 죄인. 거기에다가 저는 생각할 때 성령을 넣어 주셨지요. 왜? 성령이 들어가니까 죄에 대해서 생각이 나죠. 그렇죠? 예. 요한복음 14장에 나오죠. 네. 죄에 대해서 의에 성령이 오되면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실패. 그래서 내 마음 속에 땅에다는 것을 내 마음 속에다가 집어넣으십시오. 성령을 넣어 주시니까 내가 내 죄가 생각나니까 그러니까 다 돌을 넣고 하나씩 다 빠져나가 버렸지요. 아멘. 이해 가십니까? 아멘. 이게 영적인 설교예요, 이게.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하기 때문에 정확한 것입니다.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합리적으로 우리가
누가 들어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누구마다나 신학자가 있더라도 주장을 할 때 이렇게 주장하면 아무도 영적이지만 반박할 수가 없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에서 예수님이 땅에다가 글을 쓰셨다 하니까 어떤 사람은 물고기를 썼다, 어떤 사람은 죄를 썼다, 별 이야기를 다 하지만 그것은 성경에 있는 근거적인 말씀이 하나도 없죠. 그러나 요한복음 14장에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땅이라는 그 부분을 영적으로 바라볼 때 내 마음에 성령님을 넣어주시니까 내가 바라보니까 내가 더 죄인이네. 말은 안 했지만 표시는 안 했지만 내가 더 큰 죄인이네. 깨달으니까 설설설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다 빠져나갔더라. 그런 내용이지요. 그리고 이 자체에 결국은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11절에 대답하되 주옵나이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것이 무슨 말씀이 연관됩니까? 용서. 회개. 성경에 나오는 말씀, 연관된 말씀을 남을 함부로 정죄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 자, 또 선과 악을 이제 분별하는 것. 또 죄를 깨닫기. 예수님이 사랑으로 유명한 여자를 용서해 주시고 또 연관된 말씀. 그것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사랑은 사랑은 죄를 그렇죠. 그 말씀이 생각나지요. 그 말씀과 이 말씀과 연관이 돼요,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은 지금 11절에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어떠한 말씀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사랑으로 그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또 사랑은 죄 용서하는 게 사랑이다. 또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렇죠. 그런 모든 말씀들이 연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면 어떠한 영적인 제목이 나올까요? 영적인 제목이 어떤 것이 나옵니까? 각자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느끼는 대로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영적으로 요약이 안 됩니까?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 알잖아. 예. 그 아는데 영적으로 한번 제목을 잡아보시라는 것이죠. 형제나 자매가 죄를 지었거든 예수님께서 은밀하게 만나서 단둘이서 은밀하게 만나서 죄를 그렇게 고면하게 사랑의 마음으로 고면을 가르쳐 주라는 것이 그것을 요약하면 예수의 사랑. 예수님 사랑. 사랑하면서 사랑이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처음 제목 적어놨는 거하고 한번 봐보세요. 좀 비슷해요. 처음 적어놨는 제목하고 한번 봐보세요. 처음 제목은 오명 중에 잡혀온 여자가 용서받다. 그 이야기고 방금 제목은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 사랑이시다. 그렇죠. 사랑이시다. 다르죠. 저는 같아요. 예수님의 사랑. 그렇게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 영적으로의 말씀에 깊이 묵상을 하게 되면은
달라진다는 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강해 설교라는 자체는 문자적인 부분도 해석을 해야 되지만 영적인 부분을 또 해석해야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지금 여러분들이 잠깐 묵상해 보세요. 하던 거 주도하고 내용은 다 아니까 여러분들께서 잠시 이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제가 무엇을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무엇을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각자 생각하는 게 느낌이 다 다릅니다. 내가 옳다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지금 주님, 이 가늠한 여인을 통하여서 제가 무엇을 전하기를 원합니까? 자, 생각나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틀리고 맞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가지고 예. 많이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제 10절에서 11절을 가지고 말씀을 주셨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내로남불이라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내가 하면 노면서요, 남이 하면 불륜이요. 그러니까 네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를 보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가늠한 여자일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이 가늠한 여인은 물론 그 시대 때는 뭐 육체적인 간음을 했을지라도 영적인 간음이 더 우리한테는 더 문제인데 너의 그런 연약한 부분을 보지 못하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지적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이다라고 저는 여기서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자, 본인은? 제가 여기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이 세상에 살면서 순간순간 제 안에 선한 마음과 착한 그 천사의 마음과 악한 천사의 그러한 모습이 있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선과 악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고 내 자신을 먼저 다스리고 항상 내 자신을 잘 분별해서 선한 마음을 갖고 또 이제 제가 남을 먼저 비판하기보다도 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날마다 순간순간 나를 점검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다 줄여서 지금 다시 제목을 잡으면 한번 제목 잡아보세요. 방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제목을 잡아보시라고. 말씀해 보세요. 저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힌 나. 또
선악을 분별하자. 그거 다 좋아요. 그 제가 느낀 거는 이거는 제가 느낀 겁니다. 육체적인 삶을 살 것이냐, 영적인 삶을 살 것이냐. 육체적인 삶이라는 것은 바로 내가 남의 죄를 바라보는 것이고, 영적인 삶은 예수님처럼 용서의 삶,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렇게 저는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각자의 이 하는 것이 오늘 지금 이렇게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다 다르죠. 네. 지금까지의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그 성경 지식과는 완전히 다르지요. 그것을 지금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마다 계속적으로 반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하면은 누가 이끌어 주시는 설교입니까? 삼위의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러한 설교가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설교가 최고의 설교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설교. 그것이 바로 최고의 설교지요. 누구 잘하는 목사님들 설교 듣고 본받고 빼다 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가 알겠지요? 이제 이것만 기본적으로 알면 집에서 얼마든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생각을 하면서 나가면은 이 강의 설교는 완벽하게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